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힘든 고난이 임했다, 인생 실패했다,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다 피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피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게 하시는지, 어떨 때는 섭리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가?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는, 또 이번 설교 말씀과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과제, 고난에 대한 과제를 극복하시고 고난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인생에 왜 나에게 힘든 고통을 느끼는 고난이 있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센시병 잘 알고 계시죠? 나병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고통을 느끼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눈이 좀 빡빡하고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눈에 있는 신경이 뇌에 전달을 해서 보통 사람 같으면은 힘들고 눈이 빡빡할 때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을 자극하게 되면 눈이 촉촉하게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은 눈이 좀 안 좋아도 고통이 오질 않는 거예요. 깜빡거릴 수가 없고 깜빡거릴 만한 이유도 없고 신경이 그렇게 뇌에 전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실명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그리고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은 신발을 꽉 낀 걸 신어도 발가락이 아픈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기 병이 있으니까 한쪽에 골마들고 썩어도 제대로 잘 치료하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눈이 피곤하면 깜빡거리면서 눈물샘이 자극되면서 눈이 촉촉해지잖아요. 발가락이 아프게 되면 신발 풀고 주물르고 상처나면 약 바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인생에게 있어서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 신호예요. 보살펴줘야 된다, 뭔가 변화를 깨야 된다, 뭔가 이번에 회복돼야 된다, 이런 신호가 고통인 것이에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목회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예수를 믿는가를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영생 얻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왜 고난을 주시는가, 왜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그런 위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삼고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있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보통 위기다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전에 쓰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변환점 내지는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진짜 위기는 인생의 힘든 고난의 시기가 아니에요. 진짜 고난의 시기는 변화되어야 될 때에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의 고난을 주셔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주인공 야곱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인생이 변화받을 때 주신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되어 있죠. 어떤 배경을 갖고 이 문장이 쓰여진 그런 말씀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의 기점에 20년 전쯤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야곱이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들을 낳고 우양가축을 이끌고 있는 상태지만은 그가 소년의 시기 가운데에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혈혈단신으로 삼촌 집에 수십 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도망가서 살았어요. 살고 있으면서 거기서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 자식을 키우고 또 우양가축을 모으고 살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어서 너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 장정권을 빼앗고 나갔던 동생, 그 소년의 시기 때부터 그 동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의 시점에 있어서도 그 마음이 하나도 변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처자식을 이끌고 또 우양가축을 이끌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마자 자기가 길렸던 군사 가운데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치려고 야곱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때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실은 쫄장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이 와서 군사를 내리고 자기의 집안을 치려고 하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앞장서가야 되는데 자기 아내들 있잖아요, 먼저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형이 치나 안 치나 보려고. 이런 쫄장부가 있어요. 자식들도 먼저 보냈어요. 의양가축 때 먼저 보냈습니다. 자, 맨 뒤에 홀로 남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분위기가 좀 괜찮으면 가서 인사를 해서 또 고향 땅에 살고, 만약에 형이 뭔가 자기의 가족들과 식술들 그리고 우양가축을 치면은 나는 도망가리라 알아가면서 홀로 남았죠. 이 홀로 남았을 때에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홀로 돼서 고향 땅을 등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 때 얼마나 외로웠으면은 아내들을 많이 두고 자식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으면은 이 재산을 모으는데 우양가축을 모으는데 그렇게 힘을 써서 주변에 이제 자기가 가진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가진 게 있으면 뭐예요? 지금 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바람에 다 빼앗기게 생긴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시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야곱이 괴롭고 또한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고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만한 자칫 생명도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만난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이 정도 순간이 되자 이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있어서는 자기 힘대로 살아왔어요. 형을 등쳐먹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또 일하면서 이렇게 인간적인 꾀를 써서 자기 것을 획득하는데 인생을 살아왔는데, 지금은 당장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내가 잘 살아온 것이 맞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내 인생 여기서 끝장이다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때가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요, 야곱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정착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갈멜산 선상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불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850명을 기손신학가로 끌고 가서 다 처리했던 믿음의 위인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의 대명사였던 그때의 왕후였던 이세벨이 그 사건을 알고 나서 내가 오늘날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으니까 이때 엘리야가 40냐 밤낮 가리지 않고 걸음만 나살려라 도망가서 호렙산의 로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불 안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만한 주변 환경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인자하실 때 보통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나타나고 등에 대한 현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겠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강한 바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실까 했더니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불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면서 보여주시고 계시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조용한 가운데 지진이 지나간 후에, 바람과 불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이때 엘리야가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제서야 힘을 얻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지혜롭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선지자처럼 분명히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인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시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 왜 역사해 주시는가 이를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잖아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매스컴, TV, 영화, 요즘에 뉴스에서도 보면 북한 핵 문제 등 아주 복잡한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살아남고 될 수 있는 대로 잘 되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고난 가운데서 홀로 처해 있을 때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고요,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될 수가 있어요. 신라건을 썼던 존 밀턴 잘 아시죠? 이 존 밀턴이 소년기 시절에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을 소설화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지만 인생이 바쁜 나머지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나중에 정치 활동도 하면서 창세기를 소설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정치 활동을 하다가 한 번은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랬을 때 예전에 다 생각했지만 잊었던 비전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전에 소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신라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소설을 쓰고 싶었지 라고 하면서 감옥 안에서 비로소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지금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신라건을 그때 저술을 해요. 그래서 그는 감옥 생활이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생각할 때 뭔가 정치인들이 감옥 가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업이 안 돼서 망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집안이 큰일 난 것 같고 인생이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게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보니까 고통을 줘서라도 고난을 줘서라도 깨닫고 생각해서 주님 생각을 좀 하라고, 믿음으로 살아보라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 가운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했고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복된 쪽으로 변하게 되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25절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엉덩이 뼈를 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고 남자의 힘의 상징이에요. 이것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두에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렸죠. 지금 아내하고 식구들, 우양가축들 먼저 앞서 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36개 주력락을 치겠다라고 유입당하면 도망가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허벅지 관절을 완전히 쳐버린 거예요. 다리 몽둥이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려 버린 것이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부터는 자기 꾀를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자기 힘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조금 직전에도 아내, 자식, 우양가축 때 먼저 보내고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꾀를 짜냈잖아요. 그런데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났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예요. 왜 우리 삶 가운데서 허벅지 관절을 치는 듯한 아픔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 허벅지 관절에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야곱이 그동안 의지해 왔던 모든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자기의 힘을 써서 자기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와서 다 이뤘잖아요. 요즘으로 보게 되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정도 마련해 놓으면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쪽으로 살아왔고 뭔가 이룬 것 같은 바로 그런 것들, 그런 생각, 야곱의 자아, 욕심을 똘똘 뭉쳐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리친 겁니다. 자기의 꾀로 형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빼앗고 삼촌집에서 인간적인 꾀를 쓰고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왔잖아요. 그러나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허벅지 관절을 주님께서 내리칠 때에 야곱의 자아가 같이 깨져요.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인간적인 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허벅지 관절을 친 것은 자아를 치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야곱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않겠으니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고 싶어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다가 나중에는 깨뜨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별 볼 일 아니구나, 내 힘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어진다는 말씀처럼 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의 뜻에 서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리라,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삶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에 이글레시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축구 선수예요. 근데 축구 선수였었는데 그쪽으로 잘 나갔던 분이신데 사고가 났어요. 경기 중에 부상으로 입원해서 1년 반을 입원했는데, 자기는 이 두 다리가 인생의 재산이고 건강과 체력이 재산인데 1년 반 입원했으니까 좌절스럽고, 이 정도 뭐 부상이면 퇴원해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니까 날마다 한숨이, 간호사가 볼 때 안타까워요. 너무나 심기 불편한 모습을 볼 때 불쌍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기타 하나를 사다 줬어요. 이것 좀 악기 좀 배우고 좀 즐겁게 한번 살아보라고.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너무 힘드니까 악기도 만지고 노래도 부르고 했어요. 결국 1년 반 동안 그렇게 음악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태어날 때 이분이요, 스페인의 유명한 팝 가수가 돼요. 팝싱어가 돼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했을 때 축구 선수보다 더 낫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에 고생이 없었으면, 고난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면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훈련시키죠. 어떨 때는 불 가운데 집어넣는 것 같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kg의 쇠붙이가 조그맣죠. 이것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서 칼로 탈바꿈하잖아요. 그러면 1달러짜리가 10달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더 센 불에 넣으면서 뺐다가 인공위성 쏠 때 쓰는 에어체인 같은 것을 그 1kg짜리가 그렇게 좋은 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1만 달러짜리가 돼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1,000원짜리 쇠붙이가 1,000만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한번 힘쓰고 산다 그랬는데 잘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요. 5년 10년 살아도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심스러워요. 그러나 복을 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다 빼요. 한 번으로 안 돼요. 두 번, 세 번 집어넣다 빼요. 나는 왜 이렇게 고통만 받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면은 가치가 올라가요. 훌륭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돼요. 인생 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좋은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은 노년이 되어서 늦게 깨닫게 되었죠. 허벅지 간절 찔찔찔 절어가면서 자아가 깨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때서야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의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해다가 안 되니까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되고 망해요. 생활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준비 중에 있잖아요.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다고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심령을 열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요. 움직이셔요. 도와주셔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28절을 보세요.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원래 야곱의 이름이 그 뜻을 보게 되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잖아요. 태어날 때만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린 시절 때부터 그 형 발목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형 것을 자기 거로 만들었잖아요. 장자권 빼앗았잖아요. 심지어 아버지 발목 붙들고 넘어뜨려가지고 속여가지고 축복기도 대신 받았잖아요. 삼촌 집에 갔었을 때에 삼촌이 인간의 꾀로 이만저만 하게 처리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삼촌 재산 자기 재산으로 어느 정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내 인간적인 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애서 치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주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 끝장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내 이름을 발뒤꿈치 잡았다는 그 뜻의 이름 야곱 말고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통치하시는 인생의 뜻을 지닌 이스라엘이라고 계명할지어다 라고 해서 이름을 계명하죠. 마음 자세, 또 믿음 충만한 자세로 바뀌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에서가 쳐도 하나님이 더 능하시니까 나는 아무 걱정 없다. 나는 이제 앞에 식술들 어떻게나 분위기 살피는 사람이 아니고 우양가축대로 뇌물 먹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결국은 그 은혜를 따라 창세기 계속 흘러갈 때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착할 정착해서 평안한 노년을 보내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절실하게 깨닫고 믿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그쪽 믿음만 있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분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이 없어요. 예배 태도 너무 좋대요. 예배 강사님 오셔도 이런 교회는 없대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했던 친구 목사였던 윤열 목사도 이야기할 때에 2번 봤대요. 세계에서 대전에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얼마나 자세가 좋은지 몰라요. 그래도 간혹 가다가는 뚱딴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다른 사람은 은혜 받는데 그냥 예배 마치고 나가면 얼마나 주님 보실 때 안타까고 지정 볼 때 안타까워요.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말씀하시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태어나시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잖아요. 야곱은 오늘 성경 본문에 결국은 홀로 남았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해요. 인생의 고독의 시기 가운데, 절망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그때 붙드는 거예요.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바로 그때에, 자아가 깨질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역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오히려 비난하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욕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깨달으셔야 되잖아요. 홀로 있는 고독의 시기 가운데 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시기 가운데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아가 깨질 아픔이 있었을 때에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내가 일어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인생이 변화받아야 돼요. 야곱이 변화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변화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홀로 된 것 같은 도움의 손길이 끊어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성도들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좌절하는 사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계기로 영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어지는 듯한 아픔 가운데 절망하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분연히 일어나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면 문제를 해결내고 잘 훈련받으면 그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가문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가정이 일어서게 하옵소서. 생업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은혜를, 능력을,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